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21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도 바울의 송영입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말부터 잠시 짚고 가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맨 앞에 피면 찬송가 제목 분류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송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송영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독살로지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독사, 영광, 그리고 로고스,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영을 찬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 형식에 하나님을 찬사하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러한 노래로 우리가 송영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찬양인데, 사실 구체적인 찬양의 의미는 이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야 이게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또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큰 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나에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세계 정세를 위해 일하시지만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또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단과 죄의 공격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치유하시기도 하시고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기나 미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상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쩔쩔매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때는 기도도 안 되죠.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러다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샌가 미움과 불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는 이런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세요.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나서 성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후하신 분이세요.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모습들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도 그랬죠.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러한 순간들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저도 어린 나이에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그 어린 나이부터 나는 새끼 목사다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돼요. 제가 사는 마을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목사님은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유지가 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하여튼 좀 착한 어린이처럼 살아야만 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텔레비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텔레비를 못 봤어요. 무서워서. 아버지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 눈을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의 위안거리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만 오면 집에 안 붙어 있고 책가방 던져놓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였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에게서 발견된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어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른들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더듬으면서라도 하는데 저는 말을 더듬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숨이 탁 막혀가지고 숨도 안 쉬어주고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여튼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편한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 좀 하여튼 어른들만 만나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늦게까지 신학을 결국 공부하게 되어졌고 제가 첫 사역을 30살 때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그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신학 공부는 그냥 어떻게 했다고 쳐요. 왜냐면 그냥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역을 나가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이제 그 첫 주에 중고등부를 만나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 5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그때 첫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평상시에는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고 어른들만 앞에 있으면 말을 못하는데 희한하게 이 앞에만 쓰면 말을 안 더듬어요. 하여튼 그랬고요. 뭐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제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원후회장까지도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또 사역을 해오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제 역사니까 저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걸 고백해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에게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이제 목회자로 바라보시면서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앞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일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이 저에겐 진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복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대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 바르다라는 것이 뭐 착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일하심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하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 수 모르겠어요. 응답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때론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할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 소원을 놓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타이밍,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차마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들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이 3번이 숫자 3번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3과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비록 노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두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심의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펼쳐내야 될 터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열심이 부여가 되어져야 될 거잖아요. 제가 늘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절대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열심을 품지 말라고 하던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열심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심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다음에 이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 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품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분별이 돼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화내요. 못 견뎌려 합니다. 못 견뎌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 견뎌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줘서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알아들어요. 그리고 멈춰요. 왜냐하면 권위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멈추게 되어져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에게서 어떤 소위 말하면 탐욕이 있어요. 어떤 탐욕이냐면 직분에 대한 탐욕 아니면 어떤 목사님과의 어떤 일대일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탐욕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을 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즉 목사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나만을 애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빼먹거나 매일 하고 있던 새벽 기도회를 쉬게 되어지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식구들이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보다 열심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봅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왜 저래? 왜 저렇게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를 좀 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죄책감에 그런 것에 빠질 때가 있는가? 그리고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기밀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순종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피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품되 겸손한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아성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못 견디하고 거기에서 하여튼 실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까지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3장까지 36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교리 부분이거든요. 3장까지가 교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실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실 터인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넘치도록 일하신다,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대하여 나는 어떠한 교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성전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는 지금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세대와 세대가 그리고 나와 당신이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교회인가? 그리고 화해와 화목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성장하여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 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다면, 즉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내 이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